참 예수님. 네, 옆집 살다가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제 청주 가서 강의하다가 혀를 씹어가지고 피 봤어요. 근데 그 씹은 데를 또 씹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래서 피 봐가지고 피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요, 오늘. 성경에서, 성경 전에, 여러분들 혈액,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혈액의 역할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운반, transportation, 조절, regulation, 뭔가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어, protection이라고 합니다. 이 운반은 뭘 운반하냐?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면, 그렇죠? 호흡을 했을 때 산소를 마시죠. 산소를 마시면 이 산소를 모세혈관 따라서 온몸에 보내주는 역할, 또 폐로 보내주는 폐에서 빼가지고, 그리고 이제 온몸을 돌다가 이산화탄소들이 있나 봐요. 이산화탄소들. 이거를 쫙 모아가지고 다시 폐로 가지고 와서 폐에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뭐 조절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체온도 조절하고 뭘 다 조절하는 게 있나 봐요. 도와주고. 이제 면역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고. 체온이 안 맞으면 갑자기 콧물도 나오고 그런 거죠. 방어는 그 자체로 이제, 백혈구, 그쵸? 백혈구의 역할이죠. 방어. 근데 이 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성경 안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떠올라요? 피. 네? 예수님의 피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 피는 생명입니다. 맞죠? 또 피가 뭐가 떠오를까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사 때 동물의 피를 다 빼고 그걸 불살라 바쳤습니다. 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맞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어두움의 하느님의 천사죠. 이제 죽음을 주려고 했던 천사가 거기는 건너가 버렸다. 건너갔다는 게 뭐예요? 그럼 거기는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 그거를 빠샤 해서 파스카, 패스, 넘어가다. 이게 파스카예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또 피. 또 그 구약에는 엄청난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은 다 많이 피를 흘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아론하고 여호수아.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가 그렇게 문설주에 다 이제 피 발라가지고 다 구원해가지고 홍해바다 다 건너가지고 이렇게 40년을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코앞에 두고 그 땅이 눈에 보였다고 했어요. 그 땅이 눈에 보이는 산에서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죽였잖아, 사람을. 이제 불리움 받기 전에
또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모세 서운해했을까요? 난 서운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운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서운할 때 있죠? 어떤 사람은 가족한테 서운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서운하고, 국가에 서운하고, 이 세상에 서운할 수, 하느님께 서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운하면 지는 겁니다. 결국 지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다 만족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인지. 여러분, 회개할 거 없으면 이거라도 회개하세요. 진짜. 이게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우린 너무 당연히 우리가 누릴 것들이 있다고 장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거룩한 변모 때 나온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을 때까지 시력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묻힌 곳을 지금도 아는 이가 없다. 그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이 모세도 하늘나라 들어 올려졌구나 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증명이라도 한 듯이 거룩한 변모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엘리야는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모세는 몰랐거든. 계속 궁금했거든. 아니 그렇게 위대한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느님과 같이 또 얼굴을 마주본 그 떨기나무에서 나는 있는 자 그로다. 그거를 직접 들은 그 사람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 이거를 엄청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정말 하느님 계신가? 공평해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드디어 베드로가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이 말은 뭐냐면 엄청 흥분한 거예요. 와, 정말 모세가 하늘에 있었구나. 왜? 하늘에 있는 자만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증명이 된 겁니다. 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늘나라 거기 어떤 미션을 하지 못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계산한 성전을 지어 바치는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성전을 지어 바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못 지은 게 아니에요. 피를 많이 흘려서. 밧세바를 범한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어떻게? 회개함으로써, 핑계대지 않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벌은 남아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벌이 있는 거예요. 그 죄와 벌 책 읽어봤어요? 그거는 소설이고, 이제 천주교에도 죄와 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봤을 때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집니다. 진짜 없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벌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속을 우리가 고해한 만큼, 죄를 고해한 만큼의 열정을 두고 보속도 그에 합당하게 봉헌해야지. 이게 1대1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죄와 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은 보속을 많이 내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내주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복불복이죠. 복불복이야. 근데 뭔가를 내줬으면 이거를 완전 클리어를 해야 돼요.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뭐 다른 손님이 왔어,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대모님이 왔어, 뭐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꼭 이루고 다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화장실 들어갔을 때, 나올 때, 또 그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보속을 소홀히 하거나, 그냥 했다고 약간 뇌로 인식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이걸 보속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보속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내가 레지오라고 해서 매일 묵주기도 5단 바쳐야 되니까 묵주기도 5단 보속으로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상쇄하려고 나 원래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쌓여진 게 뭐라고 했어요? 잔벌이에요. 그게 계속 쌓여지고 있다. 얼마나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게 많아요.
제가 우리가 못한 그 보속을 소홀히 한 것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에 들어갈까요? 1계명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느님의 이름을 흠숭하여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들은 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다 섬세하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쌓인 게 잔벌, 이 벌이 남아있는 건데 그때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남아있는 벌은 어떻게 갚았어요? 하느님께서 첫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첫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그때 다윗이 엄청난 고통으로 매일을 울었다고 했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는 밧세바 그 이야기만 듣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어바치지 못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바치지 못했지만 그 아들 이제 솔로몬이 결국 지어 바칩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어 바쳤으니까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솔로몬은 이제 왕궁을 짓는데 이제 하느님의 성전을 몇 년에 걸쳐 지었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천주교는 7이란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합니다. 7. 7일 동안 창조되었기도 했고, 7이란 숫자는 3 더하기 1 더하기 3. 그래서 다 완전수로만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좋아합니다. 7년에 걸쳐서 져요. 하느님의 성전을. 너무 잘했죠? 박수. 잘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이제 왕비들이 살 궁전을 져요. 몇 년에 걸쳐서? 그 2배 가까운 13년 걸려서 왕궁을 다 짓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모님이 성전 새로 지을 때 성당을 7년 만에 짓고 자기가 살 사제관을 13년 걸려서 지었다면 누가 어떤 신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욕먹겠죠? 욕먹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 지혜의 왕이었는데 끝에 가서 많은 이제 거기 왕비들이 있으니까 더 왕비들이 해달라는 거 다 이것저것 해주면서 지혜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들을 찾아서 섬세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흐르는 피는 정말 그 모세혈관 끝까지 우리 발가락, 손가락 그 끝까지 무한대로 계속 우리 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 심장 있어요? 심장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나? 심장이 우리가 인식하든 말든 계속 자기 일을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든 잠잘 때든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피를 인식한다면 우리도 그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또 피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 12해 동안 하혈했던 여인이 전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떠올라요? 피를 흘리다. 피를 흘리다라는 말은 사실 레위기에 이제 피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 15장 25절에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이 불결한 기간은 뭐예요? 이제 생리라고 하는데 그게 불결한가요? 아니잖아요. 성스럽죠? 성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성경은 쓰여질 때 이제 거룩함과 부정한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것은 거룩하고 인간의 것들은 다 부정하고 불결한 쪽으로 표현된 것뿐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돼 있고, 레위기 15장 26절에 이어서 그 여자가 앉은 물건도 또 그 주변에 모든 게 부정하게 된다. 손을 댔든. 자, 이걸 보면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자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뭐 일주일, 뭐 생리기가 끝나고 더 일주일 정도 더 나온 게 아니잖아요. 12년이에요, 12년.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면 공동체에서 아예 외면당했던 여자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자가 치유받았대,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가 당했을 불이익과 이 여자가 마치 나병 환자처럼,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문드러져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야만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뭐예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피는 안에서만 돌아야지. 사람 안에서만. 심장이 두근두근 해서 피를 쭉쭉쭉 뽑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안에서만 돌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리고 피부는 그냥 이렇게, 피부 여러분 손 만져보세요. 피부 어때요? 뭐 이렇게 탱탱하고 쪼글쪼글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벗겨지거나 썩어가고 있다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 문둥병이라 이제 나병 환자들은 그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야만 한다. 이게 레위기의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병 환자들은 저기 동굴 속에 숨어 있고 자기들끼리의 사회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나병 환자들, 특별히 남성 공동체는 그래도 모여 있는 게 가능했을 걸로 추정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잖아요. 이 남자 열은 같이 모여 있다가 같이 연대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야, 이거 너가 할래, 내가 할래. 하나, 둘, 셋. 아마 엄청 큰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동굴에서 상의를 하는 거야. 야, 이거 같이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하나, 둘, 셋. 엄청 큰 소리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본 거예요. 자, 이거랑 이 하혈하던 여자는 이게 정말 그 혼자 의사들을 많이 찾아가고 돈도 다 탕진하고 또 거기서 얼마나 소외받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특히 12년이에요. 12년. 12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12년. 12년. 신학교 들어가서 신부된 게 9년인데 9년. 저 때는 1년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1년 혜택 받았어요. 1년 왜 혜택 받았는지 알아요? 원래 10년 만에 신부되는데 저는 군대가 줄어들었어요. 군대 줄어든 얘기 해줄까요? 저는 신학교 구성이 1학년 입학을 했어. 그럼 이제 2년을 해요. 2년을 공부를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이제 일괄적으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뭐 송별 음악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군대를 딱 가. 그러면 군대가 그때 2년 2개월이었거든요. 2년 2개월이니까 3년을 모라토리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에서 나머지가 몇 개월이에요? 10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시간. 그럼 이거를 잘 활용해야겠어요? 못 활용해야겠어요? 군대에서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나는 10개월을 어디 저기 스페인 거기 어디야 산티아고? 순례를 가던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뭐 이렇게 성교수를 가든가 다양한 경험들을 계획을 짭니다. 병장 때. 그래 나는 그래 좋아 할 수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신부 되겠다는 마음이 팔랑팔랑 할 때거든요. 잘 모를 때예요. 다 애들이지 22살인데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그걸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2학년 맞추고 군대 갔을 때 저도 그 생각이었지. 근데 대통령이 그때 담화를 갑자기 했어요. 국군의 날인가? 국군의 날이었어요. 장병들 열심히 사는 거 안다. 단계적으로 2년으로 줄이겠다. 제가 그때 병장, 상병에서 병장으로 올라가나? 병장인가? 그 끄트머리였어요. 그래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단계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를 계산해서 해보니까 저는 2년 2주인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계산을 했거든요. 몇 월에 군대를 입대를 해야 이렇게 10개월을 다 못 쓰더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쓸 수 있을까를 계산했을 때 3월에 가는 게 제일 좋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입대를 하면 이제 2년 뒤 5월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5월에 제대하는 사람을 학교에서 부르진 않잖아요. 대학교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6, 7, 8, 9, 10, 11, 12, 7개월 정도, 10개월은 아니더라도 7개월 정도가 확보되잖아요. 학교에서 3월에 제대 입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3월, 정확히 3월 말에 제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3월 말에.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 안 불안해요? 왜 학기가 3월에 시작되거든요? 제가 3월에 입대했는데 3월 말에 제대야. 그럼 아마 4월 초에 중간고사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설마 그냥 부르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동기들은 다 짰거든. 우리 다 3월에 가자. 3월에 다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겨울이었어요. 이제 군인 신학생 피정에 성소 담당 신부님이 다 불렀어. 다 불러가지고 피정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라토리움 없어. 다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지 않을 거면 나가. 그럼 돼. 그때 저희는 다 병장들이잖아요. 여러분 병장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병장인 거 아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병장이 아니 내가 지금 병장인데 내 밑에 상병 있고 1병 있고 2등병 있는데 무슨 나한테 명령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정말 이런 집단에서 있어야 되나 나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 그 마지막 혹한기 훈련 때 추락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정신이 나가 있던 거죠. 그때 정신이 얘기 들었어요? 제가 추락한 거 들었어요? 이제 혹한기 훈련을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인제에서 군부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혹한기 훈련 아주 추운 날에 빨리 있던 부대를 다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임시로 설정하는 걸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시를 대비해서 왜냐면 탄약고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부대가. 그럼 타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됐다고 치고 빨리 옮겨서 다시 세팅하는 게 이게 혹한기 훈련이에요. 자, 이거를 하려면 뭘 하냐면 이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빨리 챙겨가지고 행군을 해야 됩니다. 행군을 막 한 10km 이렇게 해요. 10km 이렇게 해서 근데 밤에 이동을 해야 돼. 밤에 이동하는데 불도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선두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로는 못 가고 약간 그 또랑길 막 이런 길로 갑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한참을 걸었죠. 몇 시간을 걸으니까 막 비몽사몽 그렇지. 근데 그때 갑자기 이게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었는데 옆에는 내린천, 거기 강 흐르고 한 뭐 5, 6m 되는 높이였어요. 근데 거기 아래서 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가 부웅 올라오는데 상향등을 켜 있는 거예요. 상향등이 뭔지 아시죠? 번쩍거려요. 안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근데 제가 맨 앞에 있었어요. 전 병장이고 이제 말년 병장이죠. 말년 병장인데 나 지금 신학교 복학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만둘까, 휴학한다고 할까, 다양한 생각이 있을 때 번쩍 보더니 저는 이제 제가 위험 상황이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우로 한 발, 우로 밀착 이런 걸 해야 돼요. 다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 사람이 다 따라 복명복창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로 밀착 했는데 제가 디딘 그 돌이 부러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중에야 생각하지만 저는 그때 이제 바오로 사도의 체험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다음날 그 철정 국군 병원에 이제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거기 제 장구류들을 보니까 이런 반압 있죠, 반압. 반압 그 철제로 된 이걸 항상 여기에 차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배낭 메고 철모 쓰고 총 들고 이거 옆에 딱 차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달고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는데 반압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있었던 거죠. 아예 일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돼 있는데 너무 심각한 건 그 어떤 멍도 상처도 피 한 방울도 없는 거야. 신기해. 그래가지고 저 바로 다음날 퇴원했어요. 다 퇴원해서 너무 건강해. 그래서 저는 바로 3월에 이제 말년 휴가. 말년 휴가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 모아뒀던 휴가를 길게 나옵니다. 한 15일 정도? 그 15일을 3월 2일부터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 휴가 때 저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중간고사 할 것들 다 숙제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군무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말년 병장 할 거 없거든요. 할 거 없는데 거기서 시험 공부하고 아주 착한 양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레포트 다 쓰고 이렇게 해서 제대한 다음에 바로 칼복학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9년이 된 거예요. 저는 최대한 신부가 늦게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같이 들어왔던 30살 형을 봤거든요. 제가 입학했을 때 예비역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때 30살 형이 2명이 같은 또래였어요. 동기였어요. 그래갖고 와, 저 양반은 30살까지 세상 일 다 겪어보고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들어왔네.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부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9년 만에 신부가 됐어요. 그럼 9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거든, 저한테는. 거기 철학 2년 배워, 군대 2년 갔다 와, 학교 돌아와가지고 수단 입고, 뭐하고, 부제품 받고, 이게 9년인데, 12년이잖아요. 저 호주 갔다 온 게 10년이에요. 호주도 엄청 긴 시간이었죠. 저 진짜 거기 신부 돼가지고, 이제 보좌 신부 1년 딱 살고, 1년도 끝나지 않았을 때, 그 1년 차 때, 추석 때 연락이 왔어요. 비서실에서 추석 때. 추석이면 되게 뭐 천고마비의 계절, 정말 약간 하늘을 보면서, 야, 1년이 이제 다 가는구나. 벼는, 이삭을, 나달을 맺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단풍 떨어지는 거 보고, 성주술래 할 때 아닙니까? 성주술래. 막 혀가 꼬이죠? 이 혀 씹어서 그런 거예요. 혀가 지금 퉁퉁 부어있어. 그럴 때인데, 피 때문에 그래, 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인데, 저는 그 추석 초반, 추석도 오기 전이야.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누구로 왔냐?
비서실에서 주임 신부한테 간 거예요. 하고 주임 신부님이 아침에 밥 먹는데 저한테 현우야, 김 신부, 네? 너 뭐 잘못했니? 그래서 제가 잘못하긴요. 주교님이 전화 좀 달래. 그래서 추석을 앞뒀는데 1년도 안 살았는데 전화 받고 주교님한테 가는데 그때 뭐야. 그때는 이제 보좌들이 차가 없을 때니까 그때 만수 삼동이었거든요. 만수 소방서 있는데 거기서 그때 주교관은 여기 답동이었어요. 만수동에서 여기 1시간 걸려. 1시간 버스로. 그쵸? 전철도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 있나? 지금도 별로 애매할 것 같은데 버스로 1시간이었어. 버스 타고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불려갈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 답동 들어오니까 선배들이 막 몇 명 있어요. 선배들이 여기 왜 왔어? 주교님이 보자는데요. 너 뭐 잘못했지? 막 다 잘못했대. 그래서 그냥 병아리처럼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전 세계 지도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메리카, 아프리카. 딱 그럼 거기 색깔이 있으면 색깔이 달라요. 색깔은 이게 전 세계 선교 지도라고 해서 색깔이 까만색은 아마 그 미지의 영역 이런 데고 뭐 주황색, 노란색 좀 진해질수록 천주교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는 노란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호주는 그럼 한국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한국은 약간 흰색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많은 데가 더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한 25% 신자를 가진 데가 호주였어요. 호주. 한국은 10%밖에 안 됐어요. 그때 8%, 9%. 그러니까 한국은 선교 지역이고 호주는 선교 지역인데 그래도 신자는 많았어요. 25%가 신자였으니까.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포? 교포 사목? 아니 교포 사목은 그래도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래도 좀 이렇게 본당을 몇 개 겪고 이거를 다 뭔가를 시스템을 다 알 때 보냈는데 너무 젊잖아요. 그때 29살, 28인가? 그랬어요. 하고 교포를 보내기엔 너무 나 버리는 카드인가? 근데 거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신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없고 제일 마지막 막내 신부님이 5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신부가 안 나온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좀 파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주교회의로 파견 요청이 왔고 각 교구에서 이렇게 몇 명씩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거기 조건이 뭐냐? 어린 신부를 보내달라. 하고 저기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 10년, 뭐 지금 돌이켜보면 빠른 시간이었지만 그 살아내는 시간 엄청 긴 시간이었습니다. 10년. 그리고 뭐 약간 동기들도 저희 반이 24명이 신부가 됐어요. 같이. 끈끈해요. 되게 잘 지냈어요. 재밌었고 한국에 있을 때는 야, 너 쉬냐?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럼 근처 성당 가가지고 커피도 한잔 먹고 수다도 떨고 뭐 신학교 때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청년회 얘기도 하고 교리교사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애들이 그때 단톡방을 구분하는 거예요. 국내 신부, 국외 신부로. 이놈의 자식들이. 그래서 국내 상황을 제가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들었어. 국내 일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랬대요. 근데 해외에 있는 입장에서는 엄청 고독했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외로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주보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외로움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내가 겪어야 될 것들은 다 이제 샬라 하는데 그 내가 억울한 것도 바로바로 얘기 못하는 것들, 이게 그런 것 같아. 내가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공부했는데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봤지. 근데 5형식은 말 못하고 한 3형식으로 계속 뭘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 신기한 게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진짜예요. 완벽해야지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거든.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은 했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질문. 막 한국의 정치 상황, 뭐 한국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대답해줘? 내가 이걸 막 얘기를 하는데 조합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동사하고 목적어가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주어, 원래 한국어는 주어,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목적어, 동사가 끝에 가잖아. 그쵸? 근데 영어는 동사랑 목적어 바뀌었잖아요. 주어 다음에 I love you잖아, I love you. I love you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머리가 멈춰버리는 거야. 딱 멈췄어. 그리고 그럼 웃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상황 넘어간 다음에 집에 와서 이불을 펴고 누우면은 눈물이 또르륵 흘러요. 왜냐면은 그때 모든 조합이 완벽하게 쫙 세팅되거든. 그때 내 뇌가 가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봤을까? 그냥 아시아에서 바보로 봤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카톡을 열었어. 카톡에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도 안 와 있으면 왠지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잊혀진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 너무 이 얘기가 많이 갔네. 이 하여했던 여인은 9년, 10년도 아니고 12년이죠. 12년. 12년 동안 뭐예요? 그냥 소외 당해 있던 거예요. 계속 안에 있어야 될 혈액이 밖으로 소모되는 현상을 이걸 영적으로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은혜, 여러분들이 간직한 열매들이 그냥 자양분이 되지 않고 뭔가 운반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면역,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계속 소모되는 현상을 하혈이라고 합니다. 영적 하혈이에요. 이 여인은 다 털린 거예요. 재산도 그냥 다 나가 수많은 의사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너무 좋은 상황이야. 이게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근데도 이 여인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우르르 모여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처지도 아니었고 혼자인데 드러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다 지쳐가지고 다 포기한 상태. 근데 엄청난 군중이 다 모여 있어.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방향은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면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존경도 받고 아마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어떻게 다가가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까요? 말도 안 돼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거기 뭐 여의도 불꽃 축제 뭐 아니면 월드컵 뭐 이번에 2027년에 교황님 교황님 세계 청년대회 오실 텐데 여러분 거기 살며시 다가가서 교황님 옷자락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아요. 그 군중 거기를 뚫고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못 잡아요. 거기를 뚫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정말 치열하게 다가갔던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치열하게 다가가서 결국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박수! 박수!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은총이 흘러나가도 은사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냥 소멸돼 버려도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들이 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 버려도 내가 이거를 다시 간절하게 다시 취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부모에게 사랑을 잘 표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도 떨어져 부모에게 애정 표현도 못해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했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을 볼 때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라고 많이 바뀐 거. 이 모든 것들이 혈액이 제때 돌아가고 운반하고 조절하고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피의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령 칠은으로 굳세게 세워주시고 성령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9가지 은사들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제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라 라고 주셨는데 그게 그냥 알게 모르게 다 지금 소진돼 버렸는데 이게 슬프지 않나요?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유 심각한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그 바리티메오 눈먼 바리티메오는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그는 어렸을 때 봤다는 증거거든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봤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못 봤습니다.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말 다시 옛날처럼 옛날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느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세례받고 정말 깨끗하게 내가 변화된 것 같아. 처음 부모님 만났을 때 내 의식이란 걸 가지고 부모님과 처음에 아장아장 했을 때 기억이 뭐 인간은 한 4살 이후부터 기억난다고 하는데 사실 4살 이후부터 뭐 약간 혼난 거 충격적인 것만 기억나지 사실 약간 일상적인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성체조비 하다 보면 그런 기억들이 가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게 뇌의 무한한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상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뇌가 계속 일에 파묻혀 살잖아. 우리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계속 뭐 밥벌이 해야 되고 지금 통장 정리해야 되고 관리 뭐 공과금 내야 되고 이게 지금 계산 다 좌뇌 쓰는 거 아니야. 좌뇌. 근데 더 많은 것들을 확장할 뇌가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로 확장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때 참 좋았었는데 지금 뭐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애들 키우면 그게 끝인가요? 학교 보내야지 어디 이사 가야 되지 또 취업 만약에 다 키워놨는데 취업도 안 하면 또 부모님은 속상하지 결혼도 안 해 속상하지 그래서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는 과정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우리 아기 때였을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그 어떤 걱정도 없이 그냥 까르르 웃고 그때가 아마 아주 좋았을 때 그러니까 그때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 평생 먹고 살 궁리하느라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계속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호스피스 병동 가면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보이고 이미 자기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 근데 어떤 분들은 정리가 된 사람들은 운해를 이용한 거예요. 아, 내 인생에서 이런 때가 좋았지. 나에게 이런 순간들이 주어졌었지. 감사했지. 그게 잘 정리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온합니다, 여러분. 평온합니다. 우리가 하혈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원래 하혈하나 보다. 평생 하나 보다. 영적 얘기 뭐예요? 영적인 얘기는 내가 가진 탤런트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내가 받은 은사 사용도 못해.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나가버리고 열매 맺은 거 다 나가버리고 계속 나가는 현상. 이게 하혈이. 우리가 이 하혈하는 여자와 동질감을 갖지 못하고 계속 관찰자로 그 하혈하던 여자 예수님 만났대. 제 3자의 위치에서 본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여인이고 내가 잃어버린 양이고 내가 잃어버린 은전이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됐을 때 하느님이 그 자체가 뭐냐? 내가 그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인물들에 완전히 유입되면 내가 작은 구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유가 되는 겁니다.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관이고 호텔이고 내가 3성급, 5성급 호텔이고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감이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 안 계십니다. 전 리조트예요. 난 그래도 뭐 갇혀왔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신부님. 리조트시네요. 4성급이네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 영혼에게 아기 예수님이 안치된다고요. 그게 구유예요. 구유를 만드십시오. 처절해야 될 거예요.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12해 동안 하혈했던 여인처럼 아주 처절하게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시선, 비난, 그보다 더한 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쌓은 그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너지기를 희망합니다. 그게 다 무너지고 괜찮아요. 다 털려도 괜찮아. 사실 그게 구의 성사잖아요. 신부님 저 이것밖에 아닙니다. 이거 말하는 게 구의 성사예요. 그때 죄가 사해지잖아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신부님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통회하오니 이 자체가 거짓말이야. 다 하나하나 다 거짓말이야. 이거를 볼 때 사제의 영혼은 슬픕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도 묵상 안 하고 들어올 수가 있지? 성찰하고 들어올 수가 있지? 그러면은 근데 사제의 직무이기 때문에 사제경을 외워주지. 근데 말한 것밖에 안 되지. 이 밖에 그 사람은 이 밖에라고 하지만 이 밖에 다 그 폴더에 있는 게 자기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넣는 그 영혼이 얼마나 그 악에 잠식되어 있는가를 보면 소름 끼쳐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혀가 안 돌아가요. 캐물을 수 없잖아. 그쵸? 그래도 더 얘기해보세요. 1계명 어겼죠. 2계명 어겼죠. 이거를 취조할 수 없잖아요. 이거 국회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고해소에서. 그쵸? 듣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기 여러분들을 잘게 다 쪼개가지고 그 미세혈관까지 있는 그 자잘한 죄 혹시 섬세한 거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하신다면 거기까지 이르신다면
여기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거고 그게 세상을 구할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